저희 어머니가 남긴 유품 중에 성경책과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과 찬송가는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매 주일마다 갖고 다니시면서 읽으셨던 바로 그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책은 우리 어머니의 그 손때가 묻어 있는 그런 귀중한 유품입니다. 제가 그 어머니의 그 성경책과 찬송가를 제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목양실 책꽂이에 그렇게 꽂혀 있어서 자주 이렇게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며칠 전 문득 그 찬송가와 성경책이 눈에 보여서 그걸 끄집어내어서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부분을 읽으셨구나, 어머니가 이 찬송가를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에 이렇게 그리움과 함께 무척 감사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듯이 저희 어머니도 저희 6남매를 키우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냥 쫄딱 망하는 바람에 그 빚쟁이들에게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타지로 도망을 가 계셨고,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저희 어린 6남매, 그 당시에 저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시절이었는데 그 6남매를 키우시느라고 안 해본 거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보살핌 때문에 저희 6남매가 잘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도 빗나가거나 나쁜 친구를 만나거나 가출을 하거나 그러질 않았고 6남매가 고스란히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저희 6남매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기도의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책을 보면서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그 과거에 기억나는 여러 가지 추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을까? 그때 그 어머니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 6남매가 잘 자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마음속에 그냥 저미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히브리 말로 기억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 하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수고한 것을 기억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친한 친구가 나를 도와준 것을 기억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참 옛말이 거짓말이 없습니다.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무엇에 새긴다 그럽니까? 물에 새긴다 그럽니다. 그만큼 은혜는 잘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처럼 추수감사 절기를 만들어서 최소한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이 절기를 정해놓은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해서 창고에 거두어 저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도, 내게 물질이 있는 것도, 가정이 평안한 것도, 기도가 응답받은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유래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유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1621년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오랜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해 겨울 아주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과 그리고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고 겨우 50명만 살아남았다고 그럽니다. 그 50명의 사람들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그 척박한 땅에서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추수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그 예배가 지금의 추수감사 예배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읽은 이 시편 11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말을 했을까? 왜냐하면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만큼 사망의 위기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울왕이 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에 그때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로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다윗처럼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곤 했습니다. 때로는 병든 날도 있었고 병원에 입원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참 가난했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참 힘들었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슬퍼한 날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며 밤잠을 자지 못하며 힘들었던 그런 날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피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에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내가 슬픈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 주시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면 내 마음속에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고향을 떠나서 먼 객지로 가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디에 뜻대로 잘 됩니까? 사업이 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부는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는 저녁에 여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을 한번 적어보자고 그렇게 해서 하얀 종이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 잘 다니고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벌지는 못해도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했지만은 남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것,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 내려가는데 적다 보니까 종이 한 장이 모자라는 겁니다. 종이 한 장이 모자랄 정도로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얼마 되겠나 하고 적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종이 한 장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한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사업이 잘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감사할 제목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 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장미꽃을 보면은 장미꽃에는 아름다운 장미꽃 송이도 있지만 그 줄기에는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릅니다. 가시만 본 사람은 이 아름다운 장미에 이렇게 무서운 가시가 있다니 하면서 그 장미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빨간 장미꽃 송이를 본 겁니다. 아니, 이런 가시 가운데서도 빨간 장미꽃을 열게 되다니 참 아름답고 신기하다 하고 그렇게 본 겁니다. 감탄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은 가시를 보았고 한 사람은 꽃을 본 겁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달리 보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얼마든지 감사할 제목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내 인생과 내 자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그래야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의 마음을 가집시다. 감사의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 중에 은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은혜의 찬송의 가사가 저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다는 겁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한없는 은혜고,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 수 있는 직장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걸을 수 있는 건강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기억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책인데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전문 의사인 오처 스위츠라는 그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그동안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후회하는 것을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후회를 하는지를 그때그때마다 메모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후회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있을 때 어떤 것을 가장 후회하겠습니까? 안 죽어봐서 모르겠습니까? 이분이 통계를 내본 바로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그 말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제일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고마운 일도 있었고 사랑스러운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은 별로 그때는 표현을 하지 않고 살다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비로소 그것이 후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그게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을 자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가 해주는 밥 그냥 밥만 먹지 말고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그런 말을 한 번에 아니라 자주 하면 좋겠지. 한번 봅시다. 정상권 집사님 눈에 딱 띄가지고 제가 옆에 앉아 계신 이진석 집사님한테 사랑합니다 자주 합니까? 한 번씩 합니까? 그래도 한 번씩 하니까 낫네요. 예,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잘 해야 됩니다. 또 아내는 여러분 남편이 바깥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까?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으면 여보 수고했어,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 하고 한번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러면 그 모든 수고가 그냥 싹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가 해주는 밥, 부모가 주는 용돈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자주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늘만큼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다른 말 절대로 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들어볼 겁니다. 다른 말 절대로 하지 마시고 오늘은 교회 안에서 무조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을 했는가? 13절에 보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기 이것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있는데 이걸 전제라고 부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제물 위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제물 위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마음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했는가? 17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랬습니다. 감사제는 제사의 일종인데 이 특징이 뭔가? 이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감사제의 특징인데, 다윗은 그만큼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때 며칠간 같이 있으면서 저랑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에 자신이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에 걸어다니는 열등감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모습은 없지만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만 가면 막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가 죽고 열등감이 넘쳐났다는. 그러니까 어릴 때에는 삶 자체가 열등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게 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도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은
자기는 목사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됐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처지였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 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릴 때는 남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제가 수줍음이 많았고 숙기가 없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 누구 일어나서 책 읽어라, 아니면 누구 나와서 문제 풀어봐라, 막 그래 하면은 막 온몸이 막 굳고 막 떨리고 막 긴장돼 가지고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이 그렇게 막 열등감이 있고, 그렇게 수줍음이 제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 학생 앞에만 가면은 고개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갈 정도로 그렇게 숙기가 없었고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 해 산다는 거 보면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 수줍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제가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이제는 이 학생들 앞에 가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렇게 다닐 정도로 그렇게 제가 담대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학교 다니는 제 친구들이 지금 제 이 설교하는 이 모습을 보면 아마 기적 같다고 할 겁니다. 이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할 겁니다. 그랬던 제가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하는 것이 있는데, 아침에 교회에 딱 도착하면은 여기 본당에 올라와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오늘도 이 강단을 세워주시고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죄 있는 나를 오늘도 어김없이 이 제단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제가 목사가 된 이후부터 하는 게 매주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온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매주마다 감사 헌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은 내가 한순간순간 살아온 것, 한 주 한 주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감사헌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시다. 일본인 학자인 에모토 마사로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교수님이 물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실험한 것을 책으로 낸 것인데, 그 책에 의하면은 물에는 결정체가 있는데 그 물에다가 말로 야, 내 미워, 내 너 싫어해, 너 꼴보기 싫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서 그 물의 결정체를 현미경을 가지고 보니까 그 물의 결정체가 아주 흉악스러울 정도로, 흉물스러울 정도로 어긋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물아, 정말 난 너를 좋아해, 너가 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너가 있어서 난 너무 감사해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의 결정체를 찍어보니까 그 결정체가 놀랍게도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의 말에는 놀라운 힘과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놀라운 힘과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감사하는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 감사가 정말 감사의 제목으로 될 만큼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정말 범사에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놀라운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은 정말 범사에 감사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말에 대한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연약함을 아시고 그때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감사가 더 넘치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